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먼저 기도로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 성전에 저희를 불러 모아 주셔서 주님께 예배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경배와 찬양의 마음으로서 열어갑니다. 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이 찬양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기 1, 2번 꺼주세요. 잠깐 소리가 나는데. 자, 선하신 목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은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 위로 내가 닿을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다시 한번 찬양 인도해. 드리시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 뒤로 내가 닿을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멘. 하늘 위에 주님밖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나의 참 친구 찬양 드리겠습니다. 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새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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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서 제일 많은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아멘.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에 온통 산들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주의 자비가 내려와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하신 것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호 주의 자비하신 것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하신 것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호 주의 자비하신 것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아멘. 교회라는 곳은 에클레시아라고도 불리고 공동체,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가 교회를 가면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배운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이웃들과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실천의 자리가 됩니다. 가장 처음 신앙을 훈련하는 그런 훈련장이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가 어느 날 둘째 동생한테 맞아가지고 너무 분이 나가지고 때리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다가와서 말을 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때리고 싶다고.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리지 않는 걸 보고 너무나 기특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 스스로는 분노를 잡기가 힘들었는데 엄마를 생각해서 또 아빠를 생각해서 동생을 때리지 않은 그게 너무나도 기특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 이웃에게 또 성도들에게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을 겁니다. 또는 서럽기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 생각하면서 그 능력으로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주품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1절만 다시 한 번 더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품의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거친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지금 이 상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이 자리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가 한 주간 가운데 죄진 것 있다면 이 자리에서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해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 우리에게 깨달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예배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주께 나갈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고난이 폭풍같이 우리에게 달려올지라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묵도하심으로 3부 예배로 함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어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녀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39장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함을 로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노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오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오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시는 주님, 저 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실록이 짙어가는 5월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싱그러운 마음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6월에 있을 선거에 하나님께서 지목한 일꾼이 뽑혀 국민을 사랑하는 대통령, 국민을 존경하는 대통령, 겸손한 대통령이 선출되어 이 나라가 안정된 선진 한국으로 이끌어갈 큰 일꾼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하기 좋은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정된 자유 대한민국을 젊은 후손들에게
아버지 길이 남겨줄 기성세가 될 수 있도록, 기성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순복음 동산교를 세우시고 기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사 이 지역을 구원하고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사랑이 넘치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고 서신 목사님,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사 능력 있는 말씀 선포될 때 듣는 이로 하여금 깨달아 아멘으로 하답하사 행하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영광을로 받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은 주님의 보혈로 물리쳐 주시옵고 예배를 위하여 여러 모랑으로 돕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 봉독이 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30면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리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내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다네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서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데려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널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사단이 얼마나 방해를 합니까? 특별히 이 예배를 오려고 하면 괜히 부부간에도 좋은 관계에 있을 때도 괜히 다툼이 일어나고 또 자녀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이 방해를 받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까지 와서 사단은요, 졸음이 오게도 하고 딴 생각을 갖다 주고 아유 저 앞에 사람 머리가 왜 저래, 그리고 막 다른 거에 자꾸 신경을 쓰게 만드는데, 여러분 이 예배에 주님만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것은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셨는데 우리도 이제 한 목소리로 기도할 것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해달라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 순복음 동산교회 향하신 그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한 번만 간절하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웬 은혜인지요, 웬 사랑인지요. 오늘도 우리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운행하시고 자정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참으로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6월 3일에 있을 대선을 통해서 새로운 지도자, 겸손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 되고 안정되게 하시옵소서. 국제 정세에 지롭게 대처해서 경제 대국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참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이 나라 민족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마다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순복음 동산교회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불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불이 없으면은 아버지 신앙생활 잘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친히 아버지 역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그 말씀 들은 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 270장입니다.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예수께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께 무궁한 생명의 물을 새 생명을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예수께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예수께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예수께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순적하게 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시험과 환난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험이 없는 거, 시험이 나한테 없는 게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시험이 와도 능히 이길 수가 있어야 돼. 능히 시험이 와도 또 이기고 또 이겨서 여러분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믿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매일 젖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단단한 음식을 먹고 우리 믿음이 단단해져서 건강해져서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 용서가 응답의 지름길입니다. 이러한 제목의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큰 선물이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큰 구원을 받은 것에 여러분들이 감사하셔야 돼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세상 가운데 죄짓고 불의하고 방황하고 또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로 갈 길도 찾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길로 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제 독생자 예수도 점도 흠도 없는 그 예수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시고 영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전에는 길을 잃은 양이었어요, 우리가. 그런데 지금은 목자 대신 예수님께로 다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다 들어왔어. 이 교회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도록 이 땅에서의 천국이 여기 교회예요. 교회. 천국 갈 연습하는 거요. 여러분들이 이 우리에 다 들어왔다는 사실부터가 감사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 안에 철저한 이기주의와 교만과 욕심이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 죄악을 멈추게 하는 것이 바로 고난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피로하고 막 아주 힘들게 일을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 몸이 경고를 해줘, 경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이 아프다거나 막 이게 신경이 떨림 현상이 와요. 막 신경 쓰고 막 이렇게 너무 피로하게 가루하게 하면 여기서 딱 멈추고 쉬어줘야 되잖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내 몸을 혹사시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셔? 병이 들잖아, 병이 들어. 그리고 그 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육체의 질병뿐 아니라 마음의 상처로 인해 그 상처를 가슴에 안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의외로 가족 간의 상처와 갈등이 참으로 많아요. 이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 있는 가족도 있고, 부부 간의 갈등, 형제 자매 간의 갈등, 직장 상사와 동료 간의 갈등, 또한 이제 성도 간의 갈등이 있어요. 이 좁은 땅덩이도 한번 보세요. 남북이 서로 갈라져서 갈등하죠. 동서로 갈라졌죠. 이념이 또 달라서 또 진영 간에 또 갈등과 다툼과 이 분노와 이 모든 것 있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성도 간의 갈등과 상처로 신앙생활의 위기를 겪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살아온 성장 과정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또 지식 수준이 다르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갈등이 없을 수 없고 상처가 없을 수 없어요. 우리는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허물을 덮어주고 배려해주고 세워주고 같이 가야 돼요. 이 세상 사는 사람들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크고 작은 상처를 다 가슴에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요, 어디다 풀어야 되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나님께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주여,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7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아주 큰 선심이나 쓰는 것처럼 7번 용서해 줄까요? 내 형제가 나한테 잘못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질문에 의외의 대답을 하셔요.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7번도 용서해 주기 쉽지 않잖아요. 아니, 용서 먼저 손 내미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아니, 왜 자꾸 목사님은 나한테 그럽니까? 내가 한두 번 그랬어요? 한두 번 그랬어요? 그러면서 7번도 참 힘들어, 사실은. 그런데 7번씩 70번을까지라도 용서를 하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7번 용서하기도 힘든데 7번씩 70번을 용서하라는 말씀은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 범죄한 형제에 대한 이제 신중한 태도를 취할 뿐만 아니라 무한한 포용력을 가지고 용서할 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끊임없이 용서는 인간의 힘으로는 실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예수도의 사랑만이 가능해요.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결산할 때가 반드시 있어.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고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게 끝이 아니라 죽음 너머의 세상이 있다니까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계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말 달란트 빚진 자가 하나를 데려오매. 아멘. 여기서 임금은 주님을 비유합니다. 임금에게 일반 달란트 빚진 자가 왔어요. 뒤로 오라고 해서 왔어요. 그랬더니 임금이 뭐라고 하냐면 이 빚진 자에게 몸을 팔아서 네 채자식을 팔아서라도
이제 빚을 갚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빚진 자가 엎드려서 사정을 합니다. 내게 참아주시면 다 갚겠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종을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의 그 의미가, 그 가치는요, 이 노동자가 16년 동안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모은 것, 그거 이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평생 갚아도 못 갚는다는 돈이야. 그 1만 달란트는. 그런데 이 빚을 다 탕감해 주셨으니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빚만 없어도 부자라고 그러잖아. 빚 없는 사람 내가 볼 땐 거의 없어. 예전에 성계동 목사님이 교회 성전 건축하느라고 빚을 엄청 몇십억을 졌는데 항상 그래. 우리 앞에서, 교육자 앞에서 회의할 때 그러셔. 부자라는 거야. 빚도 아무나 주지 않는다는 거야. 능력이 있으니까 은행에서 빌려주지. 능력 없으면 안 빌려준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빚이 내 빚이 아니라는 거야. 난 또 천국까지 그 빚은 나를 쫓아오지 못한다는 거야. 아니, 그 배짱 있게 말씀하셔서 나는 아유, 정말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나. 근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야지. 이 모든 건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은 안 돼. 넘어져. 못 살아. 여러분, 모든 우리 하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졌다는 건 뭐예요? 우리 영혼을,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이 영혼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룰루랄라 하고 나갔는데 자기가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어요. 이놈아, 너 잘 만났다. 목을 잡고서는 빚을 갚으라고 하자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나에게 참아주셔서 내가 갚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러자 허락하지 않고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긍휼을 함을 받았음에도 이제 그 100데나리온 받은 사람은 끝까지 받으려고, 너 그거 받을 때까지 너 못 나와 하면서 그냥 옥에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 옆에 있던 동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몹시 딱해서 그 주인에게 이제 보고를 했어요. 말하자 주인이 화가 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다시 끌어오라 그랬어요. 이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4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이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가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아멘. 우리는 다 주님께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이에요. 이 빚은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는 절대로 갚을 길이 없어. 그러나 우리 주님이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몸쳐 죽으셨잖아요. 우리 죄를 청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 공로로 죄 용서받은 그 대가는 절대로 여러분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다니까요. 절대로 환산할 수가 없어. 이 빚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로 탕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을 동참하게 된 것은 이 우리의 공로가 0.001%도 없다는 거야. 오직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주권이고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행위로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야. 우리는 아무런 행위가 없어. 착한 행실로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어여뻐도 갈 수 없고 돈 있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가장 위대한 용서의 사람은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이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낳은 아들이므로 여러 아들 중에서 아주 정말 귀하게 자라서 채색 옷을 입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자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어느 날 요셉은 형들에게 이 꿈 얘기를 한 거예요. 형들, 내 꿈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랬어요.
창세기 37장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나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아멘. 한 번만 꿈꾼 것이 아니라 이제 또 꿈을 꿨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해와 달과 11별이 나를 향하여 절하더이다. 그 요셉의 꿈을 들은 이 형들은요 더 시기가 나잖아요. 이 옷 봐라. 자꾸 이 꿈 얘기를 하는데 지가 그냥 대장되고 우리는 그냥 절하고, 아니 자기의 아니 이런 꿈을 계속 얘기하니까 형들이 더 미워하지 않겠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 꿈을 마음속에 새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 꿈이 예사롭지 않잖아. 범상치 않는 꿈이잖아. 그러니까 이 야곱은 그 아들이 꾼 꿈을 마음에 새겼다는 거예요. 이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로 일하게 되었어요. 요셉이 일한 그 애굽 집에 복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9장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가정 총리 일을 하면서 성실하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작은 일을 맡았거나 큰 일을 맡았거나 성실해야 돼. 성실한 자가요, 이게 다른 일도 열심히 성실하게 한다니까.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은 큰 거를 맡겨줘도 절대로 해내질 못해요. 그래서 그런데 이 보디발의 이 요셉은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그 유혹을 받아서 몇 번이나 받았지만 그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쳤다 그랬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이 요셉은 정직한 자고,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 나는 득죄할 수 없다는 거야.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요셉은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정직한 자의 후대가 복을 받아요. 마귀는 거짓의 압입니다. 요셉은 정직하여서 감옥에서도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아서 감옥의 재반 업무를 다 맡아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작은 일에 충성하니까 이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충성스러워. 어느 곳에 가든지 성실해. 여러분 성실해야지 직장 생활에서도 인정을 하지. 성실하지 않아 보셔.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될 정도, 내가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좀 성실하게 해보셔. 여러분 사회생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요 성실하셔야 돼. 세상 일은 눈이 빠지게 하고 다니면서 하나님한테 맡긴 것은요 그렇게 설렁설렁하고 그렇게 하면은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 보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제 형통한 자가 돼야 돼. 내가 가는 곳이 복을 받고 내가 가는 것이 부흥이 되고 내가 가는 것이 이렇게 형통을 해야지. 내가 가는 것이 잘못 그냥 거기 가는 것마다 분란이 일어나고 공동체에 어려움을 주고 거치는 자가 돼서는 되겠어요? 저는요 제가 제 자랑이 아니라요, 저는 교육자 때도요 전도사 때도요 가는 곳곳마다 부흥을 일으켰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어. 왜? 다른 능력이 없어. 그냥 성실해서 성실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만 해. 하지 말라는 건 안 해. 하라고 하는 거 하는 거요. 열심히 하라면 열심히 하고 순종하라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그렇게 하는 거요. 하나님이 그 성실함과 충성심을 보고요 하나님께서 이 정말 가는 곳마다 역사하셨어요. 성실한 자가 돼야지. 불성실한 자가 되면요 하나님 앞에 계산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한 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가는 곳이 화평을 이루고 사랑이 넘치고 세워지고 형통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용서의 사람이에요.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도 형들을 조금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가는 곳마다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성실해 보셔. 충성돼 보셔.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준다니까. 좋은 사람 만남의 축복을 주셔. 만약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다가 형들을 원망하고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했다면 애굽의 총리로 설 수 없었어요. 그런데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요셉도 우리도 요셉처럼 형제를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35절은 우리 성경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하나님께 모든 죄를 용서해 받았으면 그 은혜를 버리지 말고 우리도 형제 죄를 용서해 줘야 되는데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으면서도 100데나리온 정말 받은 형제를 꿔준 사람 용서하지 않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왜요? 여러분,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안에 계시다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한다면 이것은 죽은 믿음이에요. 또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고백하면서 성도끼리 미워하고 다투고 분열하고 시기하면 여러분, 그 믿음도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은 우리 삶에 아무런 역사도 일으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여러분,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잖아.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원하시면은 모든 자들을 사랑하셔야 돼요.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요. 고난이 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함도 있지만 죄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서 물질의 고난도 있고 육신의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는데요. 인생의 채찍, 인생의 몽둥이가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 잘못 만나봐. 얼마나 고난당합니까?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만나보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죄짓고 고난 당하는 것과 예수님 때문에 애매히 고난 당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죄짓고 고난 당하는 것 주님이 알아주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하고 정말 여러분 죄짓지 마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 대한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악을 행하거나 남의 일에 간섭해서 고난받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철야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남이야 전봇대로 이 일을 쑤시건 말건 여러분, 바늘에 이 바늘귀에 실을 깨지 않고 바늘 허리에 실을 감고 이 바늘질을 하건 말건 여러분 상관하지 마셔. 왜냐하면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젖만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여러분,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위에서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요.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요. 칭찬의 말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나에게 교훈되는 말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주고 바른 길 가도록 사랑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애매히 당하는 고난은 반드시 금생에 100배의 복을 받고 내세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해야 돼요. 1만 달란트 탕감받고 100데나리온 악착같이 받으려고 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제 주위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힘들지 않게 하지는 않는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이유 없는 고난은 없어요. 제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니까 아니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고난 주십니까? 이럴 때도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내가 고난을, 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내가 죄짓고 고난 당하는 게 더 많아요. 여러분, 이제 이유 없이 남을 미워하고 불평하고 괴롭게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거기에 맞대응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내 마음의 분노의 감정도 사라지고 용서와 사랑과 평안과 그 마음의 이 기쁨을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높고 높은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이제 원수된 우리를 구원하시려 십자가 지셨어요. 여러분, 상대가 먼저 손 내미기를 바라는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용서하기가 어려운지요. 어느 교회, 제가 언젠가도 한번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느 교회, 시골교회 붕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3일 동안 용서에 대한 그런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한테 선포를 했어.
그래서 이제 3일째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이제 간증 시간이 되었어. 여러분들 3일 동안 은혜의 말씀을 듣고 이제까지 원수로 지낸 사람 혹시 용서한 마음이 생겼으면 손 들어 보세요. 그랬더니 침묵이 흘렀어. 아무도 그냥 손 드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야, 이 목사님은 얼마나 그냥 낙심이 됐겠어. 3일 동안 얼마나 그냥 피를 토하고 설교를 했는데도 한 사람도 깨달은 사람이 없다니까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근데 저 맨 뒤에서 손을 그냥 힘들게 들고 듣는 사람이 있었어. 너무 반가워갖고 목사님이 아유,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용서를 하게 되었습니까? 어떤 말로 용서하게 되었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렇게 말을 했어요. 사실은요, 목사님, 어젯밤에 그 사람 내가 미워하고 원수같이 생각했던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래. 여러분, 용서하는 게 얼마나 쉽는 거를 말해주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성령께서 용서하라 하면요, 용서를 해주셔야 돼. 용서는 빠를수록 좋아요. 미움의 매듭, 분노의 매듭, 마음의 쓴뿌리의 매듭을 풀지 않으면 내가 병들어 고통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풀리지를 않아. 말씀하셨잖아, 마태복음 18장에.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죽게 되었는데도 남을 용서하지 않는 고집을 내려놓으십시오. 눈에 흙이 들어와도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절대로 용서하실 수 없어요. 용서는요, 나를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야. 우리를 병들게 하는 쓴뿌리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제 포로로 잡혀있는 나를 구해내는 것이 용서입니다. 이 마귀의 결박에 묶여있는 나를 용서하려면요, 남을 용서를 해야 그게 풀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말을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잖아. 그런데 그 예물보다 형제가 화목하고 하나 되는 것을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나서 하나 앞에 예물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도들이 사랑으로 교제하고 화목한 것을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셔. 너무너무 기뻐하셔. 그래서 그랬잖아요.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부모가 자식들이 서로 용돈 많이 주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서로 화목하고 정말 서로 친밀하게 교제하는 게 좋듯이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의 병, 육신의 병, 환경의 병을 고쳐주실 것을 믿고 주님께 우리는 의탁을 해야 돼. 의탁. 욥기서 5장 8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 같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셀 수 없이 이루시고 귀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수는 한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수는요, 한계가 없어. 모래알보다 더 많아서 셀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인간의 계획, 여러분들의 앞길을 한번 계획해 보셔. 그게 계획대로 돼요? 계획되는 거 없어. 아니, 이 돈이 생겼어.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되겠다. 계획하면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어. 그 돈마저도 다 하나님이 그것을 수포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간의 계획은요, 허사예요, 허사. 그러나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몸이 아프면 의사의 처방전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의사의 말대로 이렇게 처방을 받잖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고하실 때는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아야 돼. 회개할 줄도 모르고 비통할 줄도 모르고 또한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이사야 1장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이제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 통회자복하지 않으면 상처에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고 말씀하셨어. 여러분, 우리가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고침받을 수 있는 병도 있지만요, 하나님께 와서 통회자복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바로 낫는 병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통해자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병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몸만 돌아오면 안 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할례. 몸만 들어와서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마음은 엉뚱한 데 있고 마음은 딴 데 가서 있는데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그 중한 병이 온 것은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면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고 용서받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요셉이 원수를 갚을 것이 두려웠어요. 그러나 요셉은 이미 형제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잖아요. 용서했잖아요. 창세기 50장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이미 이 요셉은요 형들의 죄를 다 용서했어. 왜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거야. 내가 이 애굽에 팔려온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 내 형제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야. 여러분 인간관계도요. 여러분들 우연히 만난 게 아니요. 여러분 야곱이요 얼마나 고집이 세고 남의 것을 형 것들 빼앗고 아버지를 속였잖아. 근데 누굴 만났어요? 라반을 만났어. 라반. 자기보다 더 단수가 높은 라반을 만나서 20년 동안 훈련을 받았잖아요. 훈련. 응? 여러분 훈련 받는 거야. 내가 깨지고 상대가 깨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붙이는 거야. 붙여. 그 때문에 원망할 필요가 없어. 그냥 깨지면 돼. 먼저 순종하는 사람이 승리하고요. 먼저 기도하는 사람 손을 들어주시잖아. 근데 똑같이 반응을 하고 똑같이 하면 계속 훈련받는 계속 20년을 훈련. 오직 이 야곱이 고집이 세면요 여러분 20년 동안 깨지지 않았어. 이제 천사를 만나서 너무너무 고집을 부리고 그냥 땡깡을 부리니까 그냥 한두 뼈를 딱 쳐버리잖아.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고집을 내려놓아야 돼. 내 생각을 내려놓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이미 이 형들을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이 용서를 구해야 하지만 사과도 받아들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사과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나도 용서를 구할 줄 알아야 돼요. 용서를 구한 사람은 또 용서를 나에게 구하러 온 사람한테 사과도 받아줘야죠. 절대 여러분 이기적으로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살면서 억울한 일도 당하고 애매의 고난도 당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심판의 자리에서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께 그 진노를 맡기라고 그랬잖아. 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지옥 형벌 받을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 부모 때려 잡아 죽일 왼수 졌습니까? 절대 용서 못할 사람이 없다니까. 다 용서할 수 있어요. 성도의 최종 종착역은 어디에? 천국이잖아요. 이 땅에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것 같으면 미워도 하고 시기도 하고 그래도 돼요. 영원히 이 땅에 살 것 같으면. 그런데 우리는 천국이잖아. 천국 아버지 집이 예비되어져 있어요. 사랑하면서 살아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이런 빚진 자는 빚을 갖고 가야 될 거 아니요. 나는 얼마나 초신자 때 아주 그냥 은혜를 받았는지 그때 빚이 많았었을 때요. 그랬어요. 하나님 거기에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는 성경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붙잡고 기도한 거야. 하나님 절대로 나는 이 땅에 있으면서 내 이름으로 된 빚을 안 지고 가게 해주세요. 절대로 사랑의 빚 외에는 안 지고 가게 해주세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 여러분 이 땅에서의 그 물질도 빚을 지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를 빚진 자를 하나님께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 줘야 되잖아. 구원. 그래서 빚진 자답게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직까지도 예수께로 돌아오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그 능력을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용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입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서로의 허물을 예수의 피로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우리 3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이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마음에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 어려운 시험 닥칠 때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 그렇습니다. 앞이 캄캄할 때 기도하십시오. 시험이 앞을 와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또한 내 마음에 분이 찰 때도 기도하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한 번만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불쌍히 여기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서로의 허물을 예수의 피로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받은 우리가 형제의 죄를 날마다 아버지 용서하고, 또한 아버지 늘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쳐서 또 복종시킬 수 있는 마음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까지 예수 모르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행실로 말미암아서 저들이 아버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복을 받게 하시고 잘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세워지고 합평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당하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또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아니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다 아버지 하나님께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입니다. 값없이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작은 일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형제를 탓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의 허물을 말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짐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지어주시는 주님께 간절히 의탁하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반드시 응답하시옵소서. 모든 가정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지혜를 얻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옵시고 공부할 때도 지혜를 넘쳐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들 믿음을 세워지게 하셔서 아버지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직장에서도 머리 대고 위에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꿈꾸는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형제간에 아버지 성도간에 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믿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장막의 문제 해결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 해결받게 하시옵소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대로 살면 애굽에 내린 질병을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어미꾸전 명한다. 저주받은 악한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암덩어리는 성령의 불로 지져 주시옵소서. 태워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각색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 하나 앞에 드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늘 변함없이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 오늘 하루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예배 자리로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허물과 제약이 많고 늘 질그릇처럼 아버지 연약한 인생이지만 늘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며 택하신 백성 왕같은 제사장들 하나님 거룩한 나라라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들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능력과 권세가 따름으로 말미암아 다른 표적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에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늘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며 아버지 예물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 492장 들으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곧장이 떠듬으면서 아래 갈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는 산은 좁고 좁은 길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한숨 마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아멘. 여러분들은요 이 하늘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꿀이 뚝뚝 떨어진다니까. 꿀이 뚝뚝 떨어져.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들 잠잠히 보신다고 그랬어.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주일날이면 특별히 여러분들 보려고 복 주려고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순종해서 왔으니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그리고 특별히 이 교회 생활할 때 여러분 우리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천국까지 다 가는 한 가족이요. 예수 이제 한 피 나눈 형제라도요 예수 믿지 않으면 갈 길이 달라. 근데 우리는 예수 믿잖아요. 여러분 길 대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까지 가족이 돼서 간다니까. 그 때문에 여기서부터 우리가 연습을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믿음으로 하나 되고 서로 부족한 거 있으면 채워주려고 하고 기도해주고 힘들다 그러면 기도로서 또 밀어주고 말로서 칭찬해주고 그런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순복음 동산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0시 30분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데요. 지금 이단들은 얼마나요 이 영혼을 갖다가 멸망길로 인도하려고 머리를 쓰고 아주 전도 방법도 틀려. 제가 언제 주일날은 말씀 안 드렸나? 신천지가요 이 전도 하는 게 또 틀려졌어. 우리는 거기 따라가려면 그들의 열심을 한번 보셔. 열심으로 정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도 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기도를 그 마태복음에도 말씀하셨잖아요. 기도를 쉬면 반드시 시험이 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 대신에 누가 앉아 있겠어? 아무도 앉아 있는 사람 없어.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있어야지요. 그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한 사람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야 사탄 역사를 막아내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들으신 예물 축복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주님께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이제 용서받은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기적인 생각 그 성격 다 버리게 도와주시고 나의 고집과 아직과 자아를 다 깨트리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아버지 본받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아버지 저들을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씹었습니다. 11조 예물 감사 예물 성교 예물 각종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되 쌍수를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하심이 용서와 화해만이 치유와 회복과 축복임을 믿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그 머리 위에와 자녀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